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아마 힘들고 지치신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점점 더 온대 기후에서 이제 아열대 기후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이 계곡으로,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서지에서 시원한 계곡물 속에 물을 담그고 몸을 담그고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육신도 시원해야 되겠지만 마음도 시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좋은 시원시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우리가 답답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몸까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시원한 사람 만나면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람을 시원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시원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 한 사람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그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방인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노동을 하고 그늘에 앉아서 냉수, 얼음에 있는 얼음물 냉수를 마실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냉면집에 가서 시원한 육수 국물을 마실 때 얼마나 온몸에 더위가 다 떠나가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까지 마치고 이제 오늘은 고등부, 다음 주는 청년부 남성교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수고하는 선생님들, 보조교사로 수고하는 청년교사, 또 여러분들 보조교사, 또 주방에서 땀 흘려 이렇게 식사 준비했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는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시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물질로 찬조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한 분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고등부가 잘 한옥 예양으로 홍천으로 가서 하는데 2박 3일 동안 중등부가 잘 닦아놨기 때문에 중등부 장소와 같다고 합니다. 중등부도 은혜로웠거든요. 고등부는 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생님들 위해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 주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을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공식으로 VD equal R입니다. 뭡니까? V는 vivid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생생한이란 뜻입니다. D는 dream입니다. 꿈이죠. 들어보셨죠? 또 R이라고 하는 것은 realization이라고 해서 실현된다, 현실화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작은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빌딩의 사진을 보고 그 빌딩 사진을 오려서 자기의 머리맡 침대에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러한 빌딩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바라보는데 그냥 대충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건성건성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몸에서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강렬하게 꿈을 꾸고 하루에 수십 차례 꿈을 꾸고 그 호텔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1949년 10월에 이 사람의 이름이 힐튼입니다. 콘레드 힐튼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의 VD는 R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 속의 빌딩을 구매해서 그곳에서 호텔을 개업했는데 그 호텔 이름이 바로 힐튼 호텔입니다.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바로 그 호텔입니다. 호텔 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250개가 넘는 호텔을 소유하는 호텔 분야의 성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후일 호텔 왕이 된 힐튼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힐튼이 말하기를 내가 호텔 벨보이를 할 때 내 주위에는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선후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나보다도 실력과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나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꿈을 꾸고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절하게 열망한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재능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꾸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평생 교직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에 교장으로 마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 평교사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교장이 되고 마친 것은 친구들에게는 교장에 대한 꿈이 없었고 나는 교장이 된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됩니다. 된다 하면 정말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를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이미 35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됩니다. 된다 하면 됩니다. 내 병은 나았다 하면 낫습니다. 안 낫는다, 나는 고질병이다 하면 안 낫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입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뀌어요. 기도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겠다, 내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되었겠구나, 그 확신이 올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그런 확신이 올 때 여러분은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확신이 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오면, 기도하다가 믿음의 확신이 오면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헐리우드의 배우 짐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짐 캐리는 우리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인상파, 얼굴 표정 연기가 너무나도 대단한 분입니다. 코믹 연기, 또 감정이 풍부하고, 그래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그러한 연기파 배우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1990년도에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있고 이를 보다 못하여 $50짜리 중고차를 몰고 할리우드로 향했던 것입니다. 배우로 성공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거리에서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햄버거 하나로 세 쪽으로 세 등분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세수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자포자기야. 그러나 한 사람,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짐 캐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한 게 있는데, 매일 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할리우드 시내가 다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나와 일하고 싶어 한다. 나는 최고의 배우다. 정말로 좋은 배우다. 그리고 나는 최고의 감독들이 메가폰을 쥔 온갖 장르의 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출연 요청은 무슨 출연 요청입니까? 완전히 노숙자인데. 그런데 받고 있다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늘 우리도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계속 나는 천국의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건강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이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얼굴이 달라진 줄로 저는 느낍니다. 선포하십시오. 아이고 더워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 하면 진짜 더 더워요. 살겠다. 그래도 교회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더운 것 같아가지고 좀 에어컨 좀 조절해 주십시오 하니까 최고로 틀었대요. 지금 최고로 낮췄는데도 바깥의 기온이 워낙 더우니까 여러분 정말 보통 날씨가 아니에요. 그래도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시원하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또 보이는 사람들은 잘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면목동 중랑구를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사랑을 실천한 한 분을 소개하는데 바로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은 바울이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첫 열매로 전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고린도라든지 아테네와 같은 그런 도시가 속한 지역이 오늘날 그리스 남부 지역이 바로 아가야인데,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게 배울 점, 역시 믿음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랑도 두 가지 말씀드리러 갑니다. 첫째,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섬김이다. 사랑은 섬김이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섬기게 돼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면 가정도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도 사랑으로, 이 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배울 점은 사랑하는데 그냥 성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할 때도 섬길 때는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셨고, 우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는 다 맡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은 같이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목에 힘주기 위해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목에 힘주기 위해 장로가 된 게 아닙니다. 권사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올겐 연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당신의 그 섬김이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사랑은 채워줌인 것입니다. 사랑은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줄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있다고 할 때 이 손가락으로 보십시오. 손가락이 장점이고 골파진 부분이 단점이라고. 부부간에 이런 만남이 아닙니다. 장점과 장점, 단점 만나는 게 아니고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깍지를 껴보세요. 얼마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랑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친구는 너무나도 좋은 친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서로가 보완되고 서로가 빛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영적으로 채워주고, 성도들은 육적으로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친구 간에도 주의 종과 성도도 이러한 사랑의 보충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부부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 만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교회, 화목한 교회 가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이번 주간에도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무더위를 다 승리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제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부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여러분이 그 다음 부분 선포합시다. 믿음은 생생하게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행하여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합시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